자, 지금은 하나님 말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6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47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라암세스에 머물게 한 하나님의 경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마스와의 전쟁, 헤즈볼라와의 전쟁, 그래서 레바논과 또 시리아, 또 이란까지 덤벼들고 여기저기 아랍권들이 단합을 해서 전쟁을 하는데 항상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기고 그렇게 지금도 굳건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해서 태동이 되느냐 하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 보냅니다. 고향에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나서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약속인 거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약속한 거죠. 아브라함에게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대단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 이걸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 하나를 낳게 됩니다. 물론 그 앞에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이건 서자고 이삭이라는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삭이 60세가 되어서 아브라함 나이 160세 때에 그 손자를 보게 되는데 이삭이 60세에 아들 둘을 쌍둥이를 낳게 됐는데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에서는 하나님이 버리고 야곱을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로 취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또 하나예요. 하나만 취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다행히 야곱이 여차 하란에서 머슴살이 20년 하는 가운데에 이제 아들을 네 여자를 만나게 된, 거기서 네 여자를 만나, 아내가 둘이고 첩이 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네 여자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도 존재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성씨가 김씨, 이씨, 박씨 막 이렇게 있듯이 이스라엘 나라에 그 12지파가 있는 거예요. 비로소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큰 민족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어떤 그런 조금 낌새라도 조금 12아들을 낳았으니까 보인 것이죠. 그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이 요셉은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을 했어요.
채색 옷을 입히고 아주 이 대단한 그 사랑을 요셉에게 베푼 것은 이유가 있었죠. 네 여자 중에 본래 사랑했던 한 여자, 라헬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외삼촌의 딸입니다. 그 여자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외삼촌한테 7년 동안 봉사를 했어요. 머슴살이 7년, 여자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7년 후에 이제 혼인을 한다 하고 하룻밤을 이제 첫날 밤을 잤는데 아침에 깨보니까 자기가 연모했던 나헬이라는 외삼촌의 둘째 딸 나헬이 아니고 첫째 딸 레아였더라는 것입니다. 이 삼촌이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느냐 하고 따지니까 본래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야지 동생도 갈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너하고 약속은 했으니까 언니하고 결혼을 하라. 언니를 데리고 살아라. 레아를 데리고 산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엘을 위해서 또 7년을 더 머슴살이를 해라. 이렇게 돼서 나엘을 위해서 또 7년을 사는 거예요. 레아와 살면서 나엘을. 그 대신 나엘을 먼저 같이 살도록 하겠다 해서 아내가 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나엘이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레아는 아기를 4명이나 낳는데 이 나엘은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여인은 나엘인데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나엘이 자기 데리고 있는 몸종 빌하라는 여인을 자기 남편에게 보내서 내 대신 네가 아기를 낳아서 내 무릎에 앉힐 수 있게 해달라 해서 이 빌하라는 여인이 아기를 둘을 낳는 거예요. 나헬의 종이죠. 그러니까 또 레아라는 언니도 시샘이 나서 자기 종 실바라는 여인을 또 자기 남편에게 또 보내는 거예요. 이 남편이 누구의 이름이? 야곱이에요. 야곱. 그러니까 이 실바도 또 둘을 낳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레아가 또 둘을 낳아요. 큰딸이 또. 이렇게 10명이 아기가 생긴 거예요. 낳았는데 나엘은 못 낳다가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았어요.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리고 12번째 아들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낳다가 나헬이 아기를 낳다가 이 난산으로 죽게 됩니다. 베냐민을 낳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요셉은. 그리고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사랑했던 나헬이 없는 겁니다. 그가 낳은 소생 그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겠느냐. 그래서 요셉이 아주 사랑보따리가 되었는데 이것을 형들이 시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여차 사건이 쭉 전개되는데 요셉을 잡아가지고 애굽으로 가고 있는, 지금 가나안 땅이에요. 애굽으로 가고 있는 미디안의 장사꾼에게 인신매매를 해버린 거예요. 팔아먹어 버린 거예요. 요셉을 팔아먹어. 그리고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 들어오면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 피를 묻혀가지고 오면서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오다 보니까 이런 채색 옷이 있는데 이거 혹시 요셉 거 아닙니까? 오라 요셉이다. 내가 니들한테 심부름을 보냈는데 그가 길 가다가 짐승의 밥이 되었구나. 짐승에게 잡혀서 찢겨 죽은 줄 안 거야. 실제는 애굽으로 팔려간 것. 그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이라는 군대 장관의 집에 종으로 들어갑니다. 그 집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종으로 팔렸지 신분이 이 지경이 되었지. 환경은 이제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네.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요셉은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온갖 지혜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 주인이 자기 집 관리를 요셉에게 다 맡기게 된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내 아내만 빼놓고 나머지는 네가 다 다스리라. 그 아내를 다스리면 안 되죠? 그랬는데 요셉이 잘생기고 젊고 또 자기 남편은 공직자로서 밖에 나가 있고 주가 아니면은 그 집에서 무료하죠. 요셉에게 추파를 자꾸 던지는 겁니다. 나하고 자자. 구체적으로 그런 거예요. 나하고 자자.
그래가지고 한 번은 안방에서 잡혀가지고 요셉이 하나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런 불륜을 저지르서 자기 주인의 안방마님 아닙니까? 그리고 언명했죠. 내 아내만 빼놓고 다 다스리라 했는데 내 아내를 지금 다스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래서 도망을 쳐나오는데 요셉의 옷을 그 여자가 붙들고 안 넣어줘가지고 옷도리를 놔두고 그냥 몸만 빠져나왔어요. 벗겨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화가 나가서 밖으로 나가서 소리를 질러버린 거예요. 요셉이 나를 겁탈하러 들어왔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지금 옷도 벗어놓고 도망갔다. 그렇게 해서 요셉이 애매하게 억울하게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왕의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도 이 지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큰 뜻이 어디에 있느냐를 우리는 봐야 돼요. 좁쌀스러운 거 가지고 1천억을 목표 삼는 사람이 200만 원 가지고 살인을 하고 쟁투를 하고 해서 원수를 삼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영생을 사모하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입고 먹고 마시는 것, 이거 잡다한 작은 일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다든가 신앙이 흔들어진다든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요셉은 자기 신앙을 끝까지 지킨 사람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그 옥에 간 바람에, 옥에 있는 바람에 요셉의 일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옥살이 한 바람에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로의 왕,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바로의 왕,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애굽의 술객들, 점쟁이들, 박사들 다 나와서 꿈을 해석해라 해도 못하는 겁니다.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꿈을 꿨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왕 바로가 요셉에게 정권을 내어주고 이 국가를 네가 다스리라. 국무총리예요. 요즘 말로 총리. 자기는 왕이지 그냥 총리가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을 다스리면서 7년 동안 바로가 꿈꿨던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그 이후에 7년 동안 흉년이 든다는 것을 바로가 꿈을 꿨거든요. 요셉이 이걸 간파를 하고 그 꿈 해석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총리가 되어가지고 애굽 나라를 다스릴 때 7년의 풍년이었을 때 양식을 저장하고 저축하고 양식을 7년의 흉년을 대비를 한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스케줄을 알 리 없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도 똑같이 야곱 족속들이 있는 그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이 있는 그 가나안에도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 그 이후에 7년 동안 흉년이 있었는데 그걸 요셉은 알아서 미래를 준비했고 저들은 그냥 먹고 자고 오늘 먹고 그냥 내일 죽자 식으로 살다가 7년의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급기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그 애굽으로 소문에 의하면은 애굽에는 양식이 풍성하고 풍요롭다 하더라. 가나안 땅은 밀죽정이도 먹을 게 없는데 애굽 나라는 풍요롭더라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애굽으로 양식을 얻으러 갑니다. 왔다 갔다 뭐 여차 사건이 이런 잡다한 사건이 있었는데 다 생략해 버리고 거기서 요셉을 만나게 된 거예요. 형들이 자기들이 인신매매했던 요셉이 거기서 국무총리가 되어 있어. 요셉이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부르는데 아버지까지 온 가족을 다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여서 고센 땅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센 땅, 애굽의 좋은 땅이라고 소개해가지고 애굽의 좋은 땅. 애굽은 국토의 95%가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유명한 사막이 있죠. 사하라 사막. 다만 그 5% 살 수 있는 땅이
나일강이 흐르는 강 유역에 홍수가 범람하면은 그 흙들이 몰려 넘쳐 나가지고 거기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들. 그래서 나일강 유역에서만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삼각주라는 건 나일강이 바다로 나가는 그 삼각주는 최고로 좋은 땅이에요. 고센 땅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오늘 본문에 야곱이 애굽왕 바로가 요셉에게, 총리에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네 아비의 가족들을 고센 땅, 좋은 땅에다가 모시도록 해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냐? 라암세스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라암세스에 머물게 한 하나님의 경륜. 이게 오늘 제목상으로 볼 때,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제목상으로 볼 때 라암세스에 머물게 된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설계하고 계신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머물게 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라암세스에 머물면서 지냈는데, 그때 이 야곱의 가족이 70명입니다. 애굽에 있는 요셉의 아들들까지 다 합해서 70명입니다. 이스라엘이 12아들이 70명이 된 거예요. 그 70인이 애굽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양식 때문에 이주를 한 겁니다. 그러게 자기 11번째 동생이 총리니까 아주 풍요롭게 살만한 세상을 살았는데, 세월이 흐르잖아요. 그 뜨겁던 그 햇살이 비가 한바탕 와버리니까 지금 풀이 꺾였잖아요. 어젯밤에는 문 열어놓고 하니까 춥더라고요. 예? 세월은 가는 겁니다. 해서 새로운 왕들이 계속 애굽의 왕으로 들어서는데 요셉을 몰라. 요셉 시대가 끝났어요. 갔어 이제. 뭐 애굽 왕만 죽겠습니까? 요셉도 죽고, 야곱도 죽고, 야곱의 아들들도 다 죽고, 70인이 다 죽고, 그 시대가 흐르면서 요셉을 모르는, 요셉이 애굽의 위대한 영도자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왕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이스라엘 시브리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광경을 보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아기를 잘 낳고 그냥 기하급속도로 막 이 인구가 그냥 이게 팽창이 되어가는 겁니다. 인구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민족이 막 불어나니까 이 걱정을 한 겁니다. 애국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세져가지고 나중에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그쪽 편에 들어보는 우리는 완전히 쫄딱 망한다. 안 된다. 이들을 어떻게 견제해야 된다. 이거랑 이들에게 쇠고랑을 채우자 해가지고 이들에게, 이 히브리인들에게 쇠고랑을 채워서 노예를 삼아버린, 민족 전체가 다 노예가 되어버린,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린, 종이 되어버린, 종이 되어버린. 기가 막히죠. 예? 기가 막히죠. 거기 양식 얻으러 갔다가 라암세스 좋은 땅에 머물다가 이 민족 전체가 다 노예가 되어버렸으니까 얼마나 기가, 그런 삶을 몇 년이냐, 400년의 삶을 살게 됩니다. 36년 동안 일제 압제 아래에 있었던 우리 민족 아닙니까? 거기에 10배가 360년인데 그보다도 더 많은 400년 동안 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민족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강하게 애굽이 밀어붙이고 학대를 하고 곤란하게 하면 할수록 더 이 이스라엘은 강성해져 가는 거예요. 힘도 세지고 체력도 좋아지고 아기를 낳는 생식 기능도 막 더 발달하고 발전되어 가는 거죠. 그렇죠. 너무 풍요로워가지고 뱃살 이렇게 나오고 그냥 놀고 맨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보다도 밖에서 그냥 일터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하는 사람들이 체력도 좋고, 아기 낳으라고 하면 아기도 잘 낳고. 자,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 노예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러나 그 마지막 끝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그 생활 과정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깨달아야 되는 거야. 마지막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결실의 열매가 무언가를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좀 고단해도 좀 힘들어도 참고 감내할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일 모레 고생을 하지만은 4일 후에는 내 손에 1억 원이 손에 잡힌다 생각할 때 그까짓 3일 동안 고생 안 하겠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것이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성경 말씀 하나 봅니다. 시편 105장 17절 말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앞서 보냈다는 건 뒤서 가게 한다 이 말이거든.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이 인신매매 당해서 애굽으로 간 거, 팔려간 거,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볼 때 이 섭리적으로 볼 때 요셉 한 사람이 앞서 간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뒤서 갈 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이 뒤서 간 거예요, 애굽으로. 그런데 어떻게 갔느냐? 종으로 팔려갔어. 앞서 종으로 팔려갔어. 뒤서 호강하고 흠이하냥하는 게 아니고 앞서 간 대로 뒤서 종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게 종이 되는 길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노예 생활의 길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표면적 이유와 모습과 이면적 모습을 우리가 분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예? 표면적 모습은 인신매매에 대해서 한 사람이 종으로 팔려가지만 이면적 모습은 하나님이 지금 먼저 보낸 거란 말입니다. 그 경륜을 위해서 먼저 보낸 겁니다. 표면적 모습은 양식 얻어서 좋은 땅에서 살려고 하지만은 이면적 모습은 저들도 다 몽땅 다 종이 되어서 요셉처럼 종으로 팔려가고 있는 것이다. 표면적, 이면적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그 다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종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강성한 나라가 세워져 갑니다. 이스라엘 나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그게 이루어져 가는 거야. 이루어져 가는 거야. 그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주도 면밀하게 하나씩 하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인신매매도 됐고 좋은 땅에도 살았고 도로 노예 생활도 하고, 개인적으로 볼 때는 세월도 장구한 세월이었죠. 막 이런 것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당신이 계획하신 그 뜻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뜻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지. 큰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그것도 강성한 강인한 그런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뭐하게 만든다고요? 원래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양식 얻으러 간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으로 간 거란 말이야. 그럼 거기서 계속 살았으면 될 거 아니야. 안 돼요. 거기에 강성한 7 족속이, 가나안 원주민이 있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원주민 7 족속이 있어서 야곱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 상태에서는 안 돼. 70인 가족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애굽에 가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70명이 시작을 했는데 200만 명의 민족을 이뤄, 200만 명 민족을 이뤄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이거 네팔토리. 이게 바로 모세가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여호수아 군대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성취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어.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 거야.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했는데, 예? 바로 가나안 정복을 위해 머물게 한 땅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첫 번째 가나안 정복을 위해 머물게 한 땅입니다. 어디가? 나암세스. 네, 맞습니다. 다 함께 시작. 가나안 정복을 위해 머물게 한 땅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 머물게 한 땅입니다. 나암세스라는 거.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가 총리 요셉을 생각해서 좋은 땅에 거하게 이렇게 한 것은 표면적 모습이에요. 그건 다 표면적 모습. 그 왕이 배려한 건 뭐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로 볼 때 표면적 모습.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언약을 이루려고. 자,
앞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것은 우리가 한 구절 봤는데, 그 장세기 12장 2절에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 그렇게 단순하게 딱 한마디 있었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까지 설명한 말씀의 약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장세기 15장 13절입니다. 장세기 15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애굽에서 종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예?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종이 됐다. 그들을 섬기겠고 종이 된 거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게 400년이야.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생활 400년. 그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게 한 거예요.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니.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겁니다. 여기는 이삭도 태어나기 전 이야기예요. 아직 이삭이 잉태도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야곱은 아예 뭐 생각도 할 필요도 없고, 야곱의 12아들은 뭐 아예 말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브라함 한 사람밖에 없을 때 얘기해요. 지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400년이 지나야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나님이 약속해 놓고 지금 이 일을 주도면밀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라암세스에 머물게 한 그 목적도 하나님의 경륜이다야. 이 뜻을 위한 경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뜻을 향해서 차근차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말씀 봅니다. 1절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세리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거 금방 죽어버리네요. 금방 죽어버리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 봅니다. 세워져 가고 있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이렇게 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예? 이 걱정을. 두렵건대, 예? 이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돈과 나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장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뭐하더라? 엄하더라. 보세요.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체력이 더 강해지고 아기를 더 잘나. 너무 고생하고 서러우니까 집에 오면은 이제 그래도 자유시간이니까 안에 부둥켜 안고 있다 보면 아기가 하나 생기고. 그래서 민족이 번성하는 겁니다. 창성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속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속모습이요, 속모습. 이스라엘 자손의 생육이 중다하고 창성하게 한 땅입니다. 어디가? 나암세스가. 두 번째입니다. 다 함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생육이 중다하고 창성케 한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정복할 역량을 키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저들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걸 몰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들을 강성하게 역량을 키워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들 판이야. 지금 그럴 민족으로 지금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성취를 위해서 쉬지 않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400년의 노예 생활 허송세월이 아니었죠. 허송세월이 아니죠. 얼마나 기가 막힌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까? 70명이 200만 명이 되었으니까. 그런 강한 나라를 세웠어요. 200만 명 중에서 젊은 장정들이 몇 명이냐? 60만 명입니다. 60만 명을 군대로 세웠어요. 군대. 이스라엘 군대.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군 60만 명이라는 때가 있었어요. 이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못 돼요. 60만 명 아니야. 지금은 그때처럼 소총 들고 싸우는 시대도 아니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상당히 걱정됩니다. 왜냐하면은 자녀를 안 낳고 남자들도 안 낳고 막 여자 선호하고 막 이랬다 보니까 지금 유치원도 지금 없어지고 어린이집이 지금 그 뭐 양로원을 해야 되고 장례식장 만들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출애굽 오늘 본문은 47장이었는데 12장 말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받아서 나오는 광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3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이제 거기서 출발한 겁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출발한. 숫곳에 이르러 유다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와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보세요, 여호와의 군대가, 군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군대를 양성했다 이 말이야. 거기서 하나님의 군대를 양성한다는 건 상상이나 했겠냐 이 말이야. 노예 생활이었는데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온 겁니다. 사람의 뇌에는 노예 생활을 청산하는 눈물겨운 이제 그 세월을 청산하는 것으로 보였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내면의 세계는 그게 아니었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출정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가나안을 진군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기 위해서 지금 첫걸음을 걷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한 말씀들은 성경에 많이 있는데, 민수기 말씀 2장에 보면은 이제 지파별로 장정들만 이제 계수를 해요. 숫자를 세요. 그래서 60만 명이 되는 겁니다. 60만 명. 12지파를 다 합해 보니까 60만 명이 되는 거예요. 민수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74,600명이요. 이제 지파별로 얘기하는 거예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54,400명이요. 또 8절 말씀 볼까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57,400명이니. 11절 말씀 어떻게 돼요? 11절.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46,500명이며. 13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59,300명이며. 이것은 이제 지파별로 쭉 얘기하고 제가 띄엄띄엄 다 찾아보기에 시간 가니까 시간 전략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핍박과 고역이 강한 군사가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이런 하나님의 군대를 양성하는데 어디 은밀한 곳에서 사람들 모르는 데서 조선왕조에 보면 세조 수양대군 그 세조가 쿠데타를 하기 위해서 자기 사병들을 산골짜기 깊은 곳에서 훈련을 시키죠. 훈련을 시키는 은밀한 곳에서 국가가 모르도 공권력이 알 수 없게 그래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이 대군, 엄청난 군대 아닙니까?
그런 60만 대군을 양성하는데 어디 숨어서 어디서 노예인데 새구랑 차고 있는데 은밀한 곳에서 특성 훈련 받은 게 아니란 말이야. 총검술을 배우고 태권도를 배우고 한 거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냥 국고성 비돔과 나음셋을 짓는 노역에 동원돼 가지고 벽돌을 굽고 올리고 흙을 이기고 일을 한 거예요. 체력을 강성하게 한 거예요. 맞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들에게 처해 있는 현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그 환경 속에서 얼마든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죽지 아니함을 얻는데 천국 유업을 받는다고 우리 특별히 어디 가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어떤 이단들처럼 어디 가가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 지금 여기서 주일날이면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헌신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특성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받으면은 고난을 아프기는 하지만은 아파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목표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믿습니까? 강한 군사가 되게 했지 않습니까? 저들은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이 그런 훈련이 되게 하는 그런 경륜이라는 거죠. 경륜. 핍박과 고난이 있다면 강함으로 가는 디딤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약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삼아서 그렇게 승화시켜야 되는, 그렇게 승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암세스에 머물게 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한 훈련의 땅입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한 훈련의 땅입니다. 강한 민족 되게 한 훈련의 땅이었어요. 종에서 해방을 받게 한 구속의 은혜가 거기에 있었어요.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강한 군대로 더 강성하게 해주신 은혜의 땅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현실 속에서 오늘날 현실 속에서 나암세스의 은혜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힘듭니까? 세상 삶이 버겁습니까? 형편처지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억울한 일이 많다고, 핍박과 고난이 있다고 슬퍼하고 노하지 말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부시기는 하늘 군사 훈련으로 승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세상, 억눌림에 답답하고 돈을 못 벌어서, 돈이 안 벌려서 불경기 때문에 힘듭니까? 어디 투자해가지고 댐박부자 되려고 그런 요령 피지 말고 내게 주신 환경이 적게 먹고 적게 싸라고 하는구나 생각하고 땀을 흘려서 땀 흘린 보람의 열매를 가지고 좀 전략하고 차도 좀 줄이고 그렇게 해서 견디고 이기는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장예배 시간에도 제가 설교도 했습니다만 인생이라는 것은, 삶이라는 것은 휘떵떵거리고 살다가 때가 되면 안 늙을 재간이 없잖아요. 늙으면 무릎도 아프고 오만 장기가 다 약해져 가고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둡고 이빨도 그러고 모든 게 다 어두워집니다. 누가 이걸 막습니까? 억청만금 지으면 그거 다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그저 내 삶 속에서 누리고 살 수 있으면 그 다행인 거예요. 너무 막 싸놓으려고 하지 말고 자식을 위해서만 막 자식들 다 버려. 우리 세대는, 저희들 세대는요, 부모님께 정말 어떤 유업도 못 받았고, 저 개인적으로 돈 일을 한 번 유업이라는 게 없었고, 학교를 다니고도 자수성가해서 학교를 다니고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세대는 그 부모를 우리는 모셔야 되는 세대고, 그리고 또 이 세대는 그 자식들 장가할 때 집 사서 보내야 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그래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얼마나 잘나고 뽀대나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 문명의 세계 속에 우리가 중심에 와 있다는 게 얼마나 좋나. 뭐 고기만 잔뜩 먹는, 한우 고기만 잔뜩 먹는다고 해서 무슨 몸이 좋아집니까? 예? 뱃살만 찌고 속에 기름만 더 쌓이고 건강 흔들리는 것이지. 적게 먹고 없으면 상추쌈하고 무깍두기다 먹으면 건강이 좋아. 그게 좋아. 이게 너무 욕심내고 막 바둥바둥하고 지지고 볶고 할 필요 없어. 여러분의 신앙만큼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주일날 돈 좀 더 벌려고 뭐 벌려고 가가지고 갔다가 더 어디 가서 사고 나가지고 그 해가지고 후회받고만 사람들이 한둘은 봅니까 우리가? 뭐 꼭 주일날 그런다 해서 꼭 사고 나는 건 아니야. 예?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우환들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상을 이기고 또 이겨서 하나님 나라를 쟁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애굽이라는 그 나라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세상 200만 명을 노예를 잡고 있었다는 그 이스라엘 문명국 아닙니까? 나일강의 문명 알지 않습니까? 문명의 나라 애굽 나라가 한꺼번에 애굽의 군사들이 한꺼번에 홍해바다에 다 수장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잡으러 갔다가 수장됐어. 그 다음에 노예 200만 명 다 풀어줬어요. 이제 사모님이 밥 해야 돼. 사모님이 빨래 해야 돼. 그 지경이 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 이 정도로 끝난 게 아니야. 이 노예 생활했던 이 사람들은 해방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을 합니다. 승전가를 부르면서 이제 모세를 따라 나가는 거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해야 되는데 어지간한 체력 가지고 견뎌내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강인해야 되잖아요. 그 나갈 때 애굽 나라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것만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투자를 했느냐, 세상에다만 올인했느냐, 그 차이예요. 차이. 민수기 말씀 33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관할 하에 그 항오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의 노정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그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정월 15일에 나암셋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해방받아 나오고 애굽 나라는 한 집도 빼놓지 않고, 한 집도 열애가 없어요. 집집마다 초상쳤어. 집집마다 큰아들이 다 죽었어. 하다못해 짐승의 초태생도 다 죽었어. 장자를 죽여버렸다는 거죠.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큰아들 죽었다 하지만은 이 속의 의미로 볼 때는 애굽이 끊어진 거예요. 애굽 목이 잘라진 거예요. 애굽이라는 게 그 장자 신앙이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장자 선호 사상이 있잖아요. 애굽은 더 그래. 그게 세상에, 애굽이라는 게 세상에 아주 대표적인 표면적 나라거든요. 그게. 출애굽 12장 말씀입니다. 29절. 밤중에 이제 그 애굽을 벌 주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부터, 그러니까 왕의 장자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이 사람은 옥에 갇혔어.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지심해. 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예? 집집마다 초상치는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승전가를 부르며 가나안을 땅에서 출정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속에, 하나님 품 속에서
승려인가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서 계신 장소가 바로 나암세스예요. 나암세스의 기적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형편처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지금 고달프고 지금 안 좋은 것 같지만은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나암세스의 은혜와 같은 축복이 있을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지금 너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그래서 세상으로 더 깊이 빠져들어가지만은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것이 너무나도 허무한 아침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고 굴뚝에서 올라오는 연기와 같을 뿐이라는 사실을 바로 직시하고 깨달아서 하나님 바로 섬기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